끝을 볼 수 있는 지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끝으로 종말로라고 하는 표현을 쭉 찾아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더 나아가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덧붙여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편지의 마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까지 있으니까 4장의 끝으로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3장에 시작하면서 끝으로라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끝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는, 올해 이번 주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73살 전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씨가 세상 떠났잖아요. 73살인데 베트남에 가가지고 공무를 수행 중에. 그런 것처럼 우리 죽음과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벌써 1월이 지나갔으니까요. 벌써 오늘 2월 첫날입니다. 이 12분의 1이 벌써 훅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감격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종말로 덧붙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3장 1절 말씀,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바깥에서는 기쁨이 없다는 뜻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주 안에 있으면 저절로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기 위해서 힘쓰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같은 말을,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한 소리 하는 것, 또 그 소리 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라고 하는 말이 왜 있는데요? 나이가 지날수록 왜 잔소리 하니까, 했던 소리 또 하니까, 그 소리니까.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 1등이 뭐냐? 연봉, 회사의 규모, 취업. 이 이야기를 하면 42%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 월급은 얼마 받는지, 연봉은 얼마 받는지, 회사의 규모는 얼마나 큰지, 취업은 했는지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등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두 번째는 대학 입시나 성적으로 물어보면 그것은 완전히 꽝입니다.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대학 들어갔는지, 어느 대학 갔는지. 요즘 그건 불문율입니다. 물어서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 세 번째는 언제 결혼할 건지. 언제 결혼할 건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세 번째, 아주 끔찍히도 싫어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예 정남이가 떨어져서 집에 안 붙어 있고 싶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정치적인 견해, 야당이냐 여당이냐, 정치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는 얘기는 언제 나올 건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이제 또 설날입니다. 다음 주에. 한 주간, 또 3, 4일,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시작하면 한 일주일 넘게 또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 그 명절에 해서는 안 될 질문, 오늘 4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보낸다는 거죠. 30%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0%가 혼자 보낸다. 그리고 28.9%가 한 끼 식사만 한다. 가족들과 한 끼 식사만 한다. 이게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예요, 작년. 10년 전 통계가 아니라 작년의 통계입니다. 또 그 소리. 그래서 또 그 소리라고 하는 시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또 그 소리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별로 없는 우리 아빠, 술만 취하면 한 말을 또 한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술 한 모금 먹지 않고도 한 말을 두 번도 더 한다. 야, 시 잘 지었죠? 예. 아빠는 술 먹어야지 한 말을 또 하는데 엄마는 술 안 먹고도 한 모금도 안 먹고 한 말을 두 번 더 하는.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다.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비수를 꽂는 말이 오가면 안 된다. 특히 미혼인 가족들에게, 청년들에게 사귀는 사람 있냐? 결혼 안 하냐? 또 나이가 비슷한 사촌이 결혼하면 이제 끝판왕이 나오는 거죠. 이제 너만 남았다. 이제 너만 남았다. 그런 말로 사람들이 또 한 소리, 어떻게 보면 귀찮고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원래는 수고스러운 거라는 거죠.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다 듣는 사람도 알고 하는 사람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그렇게 수고롭지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2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오늘 3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앞에가 뭐 하나 붙어 있죠. 마지막 4장으로 가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3장 1절은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4장 4절에 가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자막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기도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느니 어떠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뭐 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안 보이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다 아시죠? 다 알아요. 우리 식구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잖아요. 왜? 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또다시 너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떠하다. 오늘 본 말씀 3장 1절에 안전하다. 이 말씀이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어야지만 된다. 한두 번 듣고 말거나 어쩌다가 들어서는 안 된다. 매일 들어야 된다. 매주 들어야 된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92살이 넘어서도 97살이 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적당히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게 로마서 3장 말씀 가지고 이 신천지가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범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딱 잘라다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사용하신다 해가지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딱 앞뒤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갖다가 자기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죄인 취급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말하거니와 그 문맥이 그거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 문맥의 뜻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는 딱 빼버리고 앞에 있는 말만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면, 빛나게 한다면 왜 우리가 죄인 취급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거니와 그 말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가장 위험해지는 거죠. 맹자의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많이 들어볼 것입니다. 한문으로 보시면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별탈 없는 것이 첫 번째 기쁨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에게 별탈이 없는 것이 첫 번째 기쁨이다. 두 번째 기쁨은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더불어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기쁨이다. 두 번째 기쁨이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더불어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쁨이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아니하고 땅을 향해서도 부끄럽지 않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기쁨이다. 노자 선생님이 정말 얼마나 말 잘했어요. 군자 삼락, 군자 삼락이다. 이런 기쁨으로 세상은 추구하죠. 그런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 기쁨을 원해요. 그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형제들이 무탈한 것,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는 것, 그리고 좋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 이게 군자의 삼락이다. 유아기에는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청년기에는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겼을 때 기쁨을 느끼고, 고생을 통하여 얻어진 성공이나 승리일수록 더 기쁨이 커지고, 장년기에는 자아가 실현되고 삶의 보람을 느꼈을 때 기쁘고, 육체적, 정신적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바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느냐? 왜 기쁘기를 원하느냐? 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본능이라는 게 본능.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기쁘고 그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죠. 그렇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기쁨은 영혼에까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영혼까지. 지적인 만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육체적인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은 더 깊이 있는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우리의 영.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기쁨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환경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라고. 완전한 기쁨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쁨은 권세나 물질이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돈으로 침대는 사올 수 있지만 뭘 살 수 없다? 잠은 못 산다.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집은 사도 가정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차는 살 수 있지만 안전은 살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땅에 있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성취하면, 성공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오르고 보니, 이루고 보니, 얻고 보니 순간적이고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떨 때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얻었는데, 찾던 거 찾았는데, 얻고 싶은 것 얻었는데, 원했던 것 원했는데 기쁘지 않은 것이 가끔 있습니다. 세상에 참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죠. 유사 기쁨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온 땅에는 이 기쁨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요. 순간적이고 상대적이고, 심지어는 약하고, 세상의 슬픔에 쉽게 압도당하는 기쁨. 슬픔에 금방 잠식됩니다. 기뻐하다가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쁘다가도 골을 넣었는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막 기뻐하다가 또 갑자기 순간 그 직후에 불안해지는 그런 일은 어디에서부터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런 세속적인 기쁨. 왜냐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지혜로워지면 기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걸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걸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지,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그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평생 가시덤불을 거쳐 넣어야 되고, 찔리면서 땅을 수고롭게
읽어야 겨우 입에다 풀칠할 수 있는.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하루에 3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 없는 램프와 같습니다. 기쁨 없는 가정, 기쁨 없는 부부, 기쁨 없는 회사, 기쁨 없는 모임, 기쁨 없는 나라, 그 어느 것보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C.S. 루이스, 정말 기독교의 정말 귀한 목사님이죠. C.S. 루이스가 기쁨의 하루라고 하는 책 속에서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은 그저 마음속의 현상일 뿐이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현상이지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진짜 기쁨은 뭐냐? 대상이 뭐냐? 목적이 뭐냐에 달려있다. 대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영어로 joy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joy가 우리 기쁨의 이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대상은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영어로 잠깐 잠박을 띄워보실래요? 갈망의 순서를 잘 봅니다. 빨간색이 joy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을 때 그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others,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나. 다음에 나입니다. 기쁨의 순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의 기쁨, 그 다음에 내 기쁨. 이게 기쁨의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joy.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막 내려도 이제 기억나시죠? 첫 번째 J는 Jesus, 두 번째 O는 others, 세 번째 U는 yours. 먼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 기쁨이 제일 앞으로 나오면 그래서 기뻐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다른 사람, 맨 마지막이 나 자신. 참된 기쁨은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관계적입니다. 그렇죠? 조이의 그것이 물질인가요? 뭐 제이가 뭐 다른 제이예요? 제이가 다른 물질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관계지. others, yours, Jesus, 다 관계지. 물질은 하나도 없죠. 그런 관계적 경험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의미 있는 교류가 지속될 때 발생하고 자라는 법입니다. 관계는, 그래서 어디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다. 싫더라도 자주 보는 게 훨씬, 그래서 이웃 사촌인 겁니다. 먼데 형제보다, 하얼빈에 가 있는 형제보다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그래서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명절 새해가 되면 김치를 딱 2포기를 담가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가져오세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맛있는 줄 아니까 갖다 주는 거지. 맛있는 줄 아니까 갖다 주는. 아파트에서 옆집하고 김치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은 이미 천국을 사는 관계죠. 천국을 사는 거. 위층에서 딸 둘이 키우는데, 이게 막 의자를 끌고 막 콩통동 뛰어내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어요. 얼마나 신경질을 놨겠어요. 막.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쟤네들이 빨리 잘 커서, 했더니 요즘 소리 하나도 안 나요. 밑에서 칼 들고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관계가 주는 기쁨. 관계적이라는 거죠, 기쁨. 일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직책에 오르면,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면 기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이는 뭐라고요? 관계라고, 관계. 기쁨은 관계라고요. 관계다. 그래서 이 짐 와일더라고 하시는 분이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 기쁨의 능력을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세대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그 빈약한 친밀감, 정말 일촌을 맺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막 컴퓨터로 일촌 맺는 거.
우리들끼리 신속하게 문자 빡빡빡빡 보내고 그래서 그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인별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빈약한 친밀감에 목을 맨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그런 기쁨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체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대체물을. 예를 들어서 완벽한 행동. 놀랍습니다. 그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완벽한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관계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완벽을 추구하게 돼요. 완벽을 추구하게 돼요. 질병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완벽해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조금이라도 틀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혹시 자기 속에 내가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1순위가 나의 이 관계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병적인 의존과 애착. 병적인 의존 그리고 애착을 한다. 요즘은 사람들 자기 애착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합니다. 자기가 늘 손에 이렇게 손때가 이렇게 묻는 갖고 다니는. 그래서 가방마다 다 주렁주렁 메고 달려요. 원숭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스마트폰에다가도 달고 다니. 스마트폰에다 저는 왜 그걸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달고 다니. 다 달고 있잖아요. 그렇게 장식이 아니라 그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만지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병적인 의존과 애착이 있고 세 번째는 쾌락적인 성적 경험. 성적 경험 요즘 AI가 정말 놀랍죠. 어제 우리 청소년부에서 AI 특강 했는데 정말 많은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어려운 것을 5시간 일해서 정리해야 될 것을 2분 만에 딱 정리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AI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설교할 때 AI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 제가 일일이 가서 하나씩 꼬집어내가지고 그 뜯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딱 AI한테 부탁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쫙 디테일하게 설명만 해주면 돼요. 설명만 해주면 돼요. 단순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디테일이 깊으면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해방되었나 그런 질문은 AI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보셨잖아요. 뉴스에 보셨잖아요. AI한테 성적인 그런 질문을 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성 목소리, 예쁜 목소리로 바꿔가지고 그 목소리를 남자로 바꿀 거냐, 투박한 기계음으로 바꿀 거냐, 여자로 바꿀 거냐 해가지고 아주 그것도 여성의 나이도 자기가 정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인 농담을 그 AI 컴퓨터하고 하는 거예요. 그 친밀감을 구걸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나를 사랑해달라고 해요. 친밀감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쾌락적이고 성적인 경험들. 네 번째가 약물 중독. 돈이나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대용물들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거짓된 기쁨이다. 거짓된 기쁨이다. 참된 기쁨은 소원을 성취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해서 생기는 것 더더욱 아니고요.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서 성과급으로 이번에 2배 준다고 합니다. 3배 준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이번에 돈이 너무나 많이 벌어가지고 올해 SK에서 돈을 그냥 주워 담아가지고 영업이익이 막 1,000억 원, 막 2,000억 원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자기가 평상시 받던 월급의 2배씩 200%, 300% 지급한다고 오랜만에 잔치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하나님은 모든 기쁨의 원천이라고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의 곁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자막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떨 거다? 아멘. 교회 안에 이파 저파가 많았는데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었다. 아볼로파, 바울파, 고린도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파들이 많았던 것처럼 주변에서 경쟁적으로 자기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전파됐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죠. 이런 참된 가치가 주님께 있는 거지. 주님께 있는 거지. 내 이름이 올라가고 누구 이름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3장 보고 있는데 2장 17절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다.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크다라고 하는 말 정말 간헐적인 아주 빈약한 기쁨으로 어쩌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 조금 나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라, 낙천적인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 영원히 쇠하지 않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다. 여기서 누구 기쁨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주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은 주님의 말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기쁨은 만 사람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만분의 1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10억이니까 10억분의 1 그게 아니라 조각이 아니라고. 주님의 통째의 기쁨을 나한테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7명이라 그래서 7분의 1로 사랑하세요? 2명이라 그래서 2분의 1로 사랑하시나요? 전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온전히 사랑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나눠주겠어요? n분의 1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n분의 1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의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아멘.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고? 없다고요.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세상의 악한 영이 이렇게 탈취해가는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빼앗길까봐 자기 기쁨을 빼앗길까봐 담을 높이 쌓죠. 자기 기쁨 안 뺏기려고 담을 높이 쌓는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는 법이 없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월 한 달 이 같은 주님의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